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와 앙상블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저들과 함께 주시고 험난한 세상에 주님이 참된 도움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이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유명한 말을 했지요. 그 말을 델포이 신전 앞마당에 그렇게 보이도록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신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없으니 늘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람은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많지요. 그래서 정작 문제가 있는 자신을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문제와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바람에 심히 교회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과 주의 종을 의심하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무지와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잘잘못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엄청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앞에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 맞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항상 남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도 부족하면서 부족한 남을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배우려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좀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적하기 이전에 나도 혹시나 지적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돌아보려면은 어떤 면을 봐야 할까라고 할 때, 첫째는요, 내 생각이 올바른가 살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야 선을 행하는 거죠.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함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믿음 있는 사람답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고방식을 하면서 남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것. 사람은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모르면서 남이 잘못하면은 바로 비판하고 질타하고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늘 나도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습니다. 장남 엘이 장성함에 손주 보고 싶어서 이방 여자 다말과 함께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이 악했던지 하나님의 엘의 목숨을 거두어 가셔버리고 장남의 자녀가 없이 며느리가 과부가 됐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동생이 형 대신 형수와 하룻밤 자고 그렇게 자식을 낳아주는 계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형을 위해서 동생 오난에게 형수와 하룻밤 자게 했습니다.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지만은 내 자식이라 할 수 없고 형의 후사가 된다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오난도 치셔서 죽었습니다. 막내 셀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다말 여인은 남편 죽이는 귀신 있는 여잔가 보다 생각해서 마지막 막내 셀라까지 죽을까봐 아예 셀라를 어리다는 핑계로 친정에 쫓아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셀라가 죽을까봐 그렇게 다말을 친정에 쫓아 보내버렸는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혼자 된 유다가 적적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 친구 히람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유다를 좀 기분 좋게
달래주고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마침 딥나라는 곳에 양털 깎는 축제를 하니 가서 고기도 시컷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즐기다가 오자라고 해서 유다를 데리고 이 친구가 딥나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있던 이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온다 소리 듣고 이 며느리가 자기 옷을 창녀 옷을 입고 변장을 해가지고 길목에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도록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기도 실컷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기분이 얼큰해진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좋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창녀가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닝 하고 그래 가서 장녀와 좋은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뭘 줄까? 그러니까 새끼 양 한 마리를 주겠다라고 하고 내일 해가 돋으면은 보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장녀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 당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새끼 양을 받을 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고 유다가 갔습니다. 다음 날 이 유다가 히라 친구를 통해서 그렇게 새끼 양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딥나에서 창녀를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 딥나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찾지 마라. 창피한 일이다. 내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장녀와 잤다고 말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돈댁에서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당장 돌로 쳐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해라고. 그래서 이 다말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려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증거품을 내놓습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보이면서 나를 임신시킨 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봐도 유다의 물건입니다. 얼마나 유다가 놀랐겠습니까? 너무 놀란 이 유다가 다말에게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보니 자기가 틀린 겁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받아들이고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신을 살피고 깨닫지 않았을 때는 남편 없이 잉태한 며느리가 죽일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니 자기가 더 나쁘고 며느리가 옳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다라는 것보다 언제나 자신을 살피면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가 혹시나 생각이 틀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자세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을 놓고 서로가 돌 던져 죽이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저 여자도 큰 죄를 지었지만은 나도 죄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내 행동이 옳지 못했는지, 선을 행할 자리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지,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할 자리에 나만 좋다고 피해버리지는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살피는 마음 자세는 바로 자신을 향하는 삶의 자세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말과 행동에 실수가 없고 생각에 잘못이 없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늘 바른 생각을 하시면서 말과 언행에 실수가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오직 진리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강조합니다. 9절에 가서는 약할지라도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각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영은 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든든히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서 교회답게 하고 교회 사명 잘 감당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되어서 교회를 흔드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바리새인들이 내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인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간 마귀의 말을 해버렸죠. 가룟 유다도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 팔아먹었죠. 그러니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가 너무 싫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는 건 진짜 복인 것이죠. 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전도하고 지도하는 나를 왜 비난하겠느냐? 너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쟁이 중에는 배워서 하는 점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귀신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죠.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간혹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다 보면은
마귀가 나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좋습니다. 예배가 좋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은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그렇게 탄식에도 주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안 믿어지면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내게 있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다 보니 교회도 사랑스럽고 귀한 겁니다. 몇몇 교인들이 흐리는 나쁜 교회 습관을 보면서 교회를 몰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죠. 헐어버리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게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 나올까 봐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가, 인간적인 이기적인 원망이 있는 사람인가, 늘 자신을 살펴서 영의 사람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도 남들이 알까봐, 박수칠까봐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늘 겸손하다 보니 약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자존감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벅찬 은혜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 어떤 것이 그를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의 구원과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생각나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 보면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약하지만 강하고 겸손하지만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자신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이력서를 많이 내고 시험을 봤지만은 번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는 이 어리석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하고 생각하고 바다로 가서 그냥 몸을 던져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청년을 건졌습니다. 바닷가에 세워놓고 그 청년에게 노인이 모래 한 줌을 쥐어다가 손에 쥐어주고 그 모래를 청년 한번 땅에 떨어뜨려 보라고. 그래서 청년이 모래를 모래사장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시금 내가 준 모래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많은 모래사장에 제가 떨어뜨린 모래가 어떻게 찾아서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호주머니에서 진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에게 주면서 한번 떨어뜨려 보라고. 떨어뜨렸습니다. 다시 내가 준 진주를 한번 찾아 내게 줘보라고. 너무 쉽게 모래 위에는 진주를 주셔서 노인에게 줍니다. 그렇게 주면서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는 다 똑같아 표가 나지 않지만 진주는 금방 알아보고 주소서 내게 주지 않느냐? 자네가 수재고 뛰어나면 왜 사람들이 몰라보겠느냐? 자네가 부족하네. 진주가 되려고 노력해 보게. 그래서 그 청년이 깨닫고 맞아,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그때부터 새 출발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나? 왜 교회에서 나를 몰라주나? 왜 하나님은 나를 몰라주나? 여러분,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신앙인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살펴야 됩니다. 부족함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꿈꾸는 소망까지 비전까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앞세워서 나는 종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앞장서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양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여러분, 중요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인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볼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꾸세요. 고치세요. 노력하세요. 어떤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TV 보고 있는데 어머니와 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심히 부자간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땅바닥에 접시가 떨어지면서 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하고. 그때 이 부자가 갑자기 시선을 멈추고 귀를 쫑긋하게 부엌으로 향해서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조용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부엌에 가봐라. 누가 그래서 깼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합니다. 안 가봐도 알아요. 야 어떻게 하냐? 뻔하지 엄마가 깼지요. 네가 거기서 어떻게 하냐? 조용하잖아요. 예. 딸이 깼으면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는 거예요. 예. 그죠? 자기 엄마는 그렇게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난리치는 엄마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일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생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답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교회답고 교인다운 거죠. 세상의 교회를 우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우리하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하게 꾸짖고 계속 변하지 않으면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돌아보고 모든 구조와 조직이 어떤지 불평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른지 판단이 옳은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믿음 안에 거하는지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제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교만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부족함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